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또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제 귀하게 쓰임 받는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릇으로 종종 비교를 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이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것도 있다. 이 말씀에서 큰 집에는 큰 집이 어딜까요? 큰 집 하면 한국 사람들은 어디를 얘기하죠? 큰 집에 갔다 왔어. 프리즌이죠. 감옥. 예. 외국 사람들은 절대 이해하지 못할 큰 집. 근데 예, 여기서 큰 집은요, 하나님 나라이면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What does the large house refer to? In Scripture, it represents the kingdom of God and more specifically the church. 교회를 말하는 거죠. 교회에는 금그릇 같은 사람이 있고 은그릇 같은 사람이 있고 또 나무그릇 같은 사람, 질그릇 같은 사람, 또 어떤 유리그릇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그릇일까요? 조금만 건드려도 싹 깨지는 그런 유리그릇 같은 사람? 아니면 아무리 던져도 깨어지지 않는 질그릇 같은 사람? 아니면 아주 너무 귀한 사람, 금그릇 같은 사람? 여러 종류의 그러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렇게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이지만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다르고 그리고 달란트가 다르고 귀하게 쓰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아예 쓰임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In the church there are gold vessels, silver vessels, wooden vessels, clay vessels, and even glass vessels. We all have different gifts, personalities, and levels of usefulness. 정도가 다르다는 거죠. 우리 모두는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We all want to be useful for God's purposes, but God does not use everyone in the same way. 항상 모두를 그렇게 똑같이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나무그릇이든 질그릇이든 외모를 보고 사용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 자체로 사랑하십니다. 질그릇처럼 보여도 보잘것없는 우리도 하나님이 쓰시면 너무나 위대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찌되었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이는 그런 존재일 때 하나님께 큰 영광과 칭찬을 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God loves us all His children, even we humble as clay vessels can fulfill a tremendous when used by God, regardless our circumstances, our appearance. We give great glory and praise when we are used in accordance with God's purpose. 오늘 이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시기 좋은 그릇은 어떤 그릇일까? 과연 그것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Through the words of God today, I would like to share with the sermon what kind of person is a good vessel for God's purpose.
저는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자신을 깨끗하게 할 때 주인의 쓰임에 합당한 그릇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When we cleanse ourselves. 자, 21절 말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이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되리라 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본문 21절, 22절에서 깨끗하게 하다는 말을 2번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릇은 깨끗해야 합니다. The Bible repeats the word clean, emphasizing that the issue is not the material, but the condition of vessels. Its purity. A vessel must first be clean. Even a golden bowl is useless if it is dirty. 이게 멋진 금그릇이다. 아니면 다이아몬드 그릇이라고 할지라도 그 그릇이 더러우면 어떻게 사용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그릇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도 더러우면 그것을 씻어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No matter how fine a gold, silver, or diamond vessels may be, no one uses a dirty bowl. Even when trying to put something in a gold bowl, if it's contained with dirt, it must first be cleaned. 먼저 오늘 본문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은 금그릇이 아니고 은그릇도 아니고 바로 깨끗한 그릇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주인에게 귀히 쓰이는 그릇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까? Today's text doesn't say that vessels for precious use, not made of gold or silver. The most important point is that anyone who purifies themselves becomes a vessel for honest use. What does it mean to purify oneself? It means to have no injustice or evil in one's heart. 그 마음에 불의나 악함이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은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고 다양한 방법으로 합니다. 스스로 수양도 하고 인격 훈련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공부도 하고 또 카운슬링도 받고, 그렇지만 죄는 인간의 힘으로 완전하게 제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So how does we clean our hearts? Self-improvement cannot accomplish full cleansing. Human efforts alone cannot remove sin. It is only through Jesus Christ that we can be purified.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결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보혈을 흘리신 우리를 대속하신 것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우리의 죄에서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 통곡할 때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Only through Jesus Christ can we cleaned from sin. We must confess our sins to the Lord, be cleansed by the Lord, blood of cross. Repentance and turning away at the keys to cleansing. 아무리 더러운 그릇이라도 주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깨끗한 그릇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귀하게 쓰이는 그릇은 바로 이렇게 돌이키고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은 그러한 그릇입니다. Even the most filthy vessel can be transformed into a
pure vessels through the power and authority of the Lord. We can become precious vessels used by the Lord. If we sin and do not repent, our hearts will continue to be stained with impurities.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룩한 성도로 또 깨끗함 받고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그릇으로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We must be able to let go of lust, desire and greed. Beloved, I pray in the name of the Lord that you may be prepared through Jesus Christ and become vessels fit for the Lord's use. 두 번째는 바로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말씀.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두 번째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를 때 When we pursue righteousness, faith, love and peace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우리를 토기에 비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요, 우리는 진흙이고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빚어진 토기라고 했습니다. God compared us to clay jars in Jeremiah. He is the potter, we are the clay. 그래서 그릇의 가치는 우리는 다 빚어졌기 때문에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러운 것을 담으면 더러운 그릇이 되고 깨끗한 것을 담으면 깨끗한 것을 되고 악을 담으면 악한 그릇이 되고 선을 담으면 선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의를 담고 믿음을 담고 사랑을 담고 화평을 담아야지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그릇을 귀하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릇의 가치는 무엇을 담느냐에 달라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겉모습이나 학력이나 재산의 그 가치가 기준이 아닙니다. Our value is determined by what is inside it. So it is with people. Value is not based on appearance, education, or wealth.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중심에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The most valuable person is the one who carried Christ within, one whose heart reflects the image of God.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은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는 성품인 것입니다. 그 성품이 그 그릇에 담아 있을 때,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귀하게 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네 가지를 여러분 마음에 가득 담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정말 아름답고 귀한 그릇으로 사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말씀.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세 번째는 변론을 벌일 때 주인의 쓰임에 합당한 그릇이 된다고 했습니다. 어렵죠? When we avoid foolish argument라고 했습니다. 이 그릇들은 지금 세상의 그릇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그릇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빚으신 귀한 그릇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안에서 정말 합당하게 쓰이는 그릇들은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고 다툼이나 우리의 어떤 그런 고집과 아집 이런 것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Don't have anything to do with foolish and stupid argument because you know they protect quarrels. 이것이 자꾸
어떻게 해요? 서로 자기를 주장하고 그 변론하고 하면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그릇은 귀하게 쓰임받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쓰시기에 힘든 그릇이 되는 겁니다. 오늘 하반절에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이라고 했는데 the second half of the verse 23 says that leads to quarrels. That means that if we fail to abandon foolish and ignorant argument, we will end up quarreling.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어리석고 또 잘못된 아니면 또 자기가 고집스러운 것들을 계속 고집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편한 그릇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좋은 그릇은 어떤 그릇일까요? 편리한 그릇입니다. 그릇은 편해야지 자주 사용합니다. 아무리 비싸고 보기에 좋은 그릇이다 할지라도 편하지 않으면 쓰지 않습니다. 보기에 좋아 보이지만 무겁고 조금만 건드려도 깨지고 또는 조금만 말해도 전 그 그릇이 힘들면 그러면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To be used preciously by God, you must be a comfortable vessel. A vessel must be comfortable to use frequently. No matter how expensive or attractive a vessel may be, but it is not comfortable, it's not used. 다음 이제 제가 우리 집 그릇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자, 우리 집 그릇은 어떤 종류의 그릇이 있을까? 그래서 보니까 3종류의 그릇이 있더라고요. 저기 처음에는 A는 굉장히 값진 그릇을 딱 찬장에 놔둔 그릇이에요. 그래서 보기는 엄청 좋고 또 값어치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 집에 금그릇, 은그릇, 다이아몬드 그릇은 없더라고요. 보니까 좋은 그릇은 제가 아주 찬장에 고이 모셔놨어요. B는 그나마 조금 중간 정도의 레벨 그릇들을 모셔놨습니다. C는요 가장 많이 쓰는 그릇이에요. 대접, 접시, 그리고 하다못해 유리 컨테이너, 플라스틱 가장 많이 쓰는 것입니다. I roughly categorize 3 types of the bowls, dishes in our house. It's 3 levels. A is expensive, B is mid, 3 is low price, but used most. C는 가장 가장 쌀지 모르지만 가장 자주 사용하고 가장 쉽게 쓰고 그리고 가장 손이 가는 곳에 내가 놓고 쓰는 그릇이더라고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쉽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그릇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실 때 아멘, yes Lord 하고 순종하며 따르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무게 잡고 앉아서 대접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결코 그 일을 맡겨주시면 어떻게 했습니까? 힘들어서 사용하기가 어려우시겠죠. 아멘하고 열심을 다해서 예배하고 열심을 다해서 말씀 듣고 열심을 다해서 섬기고 또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일을 맡기면 불평불만을 늘어놓고 시키는 일마다 힘들어하고 조금만 해도 상처받는 그런 그릇을 사용하기는 힘듭니다. What kind of person does God use conveniently? It's someone who obeys and follows God's will whenever He wants. He uses someone who answers Amen and works diligently when God gives them a task. However, it's difficult to get someone to do something if they're always complaining when given a task.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단 한 번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일 창조주 하나님이 사용하는 그러한 인생이라면 그 인생을 얼마나 아름답고 그 목적을 상실하지 않은
그 인생은 얼마나 값진 것입니까? 우리는 어떤 인생의 목적보다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되고 주인의 손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기뻐하는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그릇들이십니다. 내가 어떠한 그릇인가가 중요한 것보다 어떤 게 사용되어지고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Beloved saints, we live only one life on this earth. If we are vessels unusable by the Creator God, then our lives are vessels without purpose. More than any other purpose in life, we must be prepared as vessels fit for God's use. Vessels preciously used in the Master's hand. Such a person in a vessel God acknowledges and delights in. What matters more than what kind of vessels you are is how we are being used. 요한 웨슬러는 하나님은 그 사람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였느냐 하는 것을 묻지 않고 내가 있던 위치에서 어떻게 살았느냐를 물으신다고 했습니다. Lord, what kind of vessels am I and what contains in my vessels? And am I useful? 주님, 저는 어떤 그릇이고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또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 또 불평하지 않는 사람, 아멘으로 반응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에 합당한 그릇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하고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고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고 아멘으로 순종하고 따르는, 그리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합당한 그릇으로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주님의 쓰임에 합당한 그릇으로 부르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Heavenly Father, full of love and grace,